여러분의 핸드폰에 프로필 사진인 푸사라 그러지요. 그 카카오톡의 푸사가 얼마나 자주 여러분 바뀝니까? 한 번씩 제가 이 핸드폰을 보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카카오톡에 이 프로필이 바뀌는 장면을 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장면이나, 그리고 또 멋진 풍경을 찍어서 올리는 분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 장면, 이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느 때보다 풍요와 화려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시대에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핸드폰의 화면을 끌고 현실로 삶으로 돌아와 보면 과연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행복이 푸사의 여러분을 나타내는 모습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푸사의 사진이 늘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까?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은 더 외롭고, 더 어둡고,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답답해하고, 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반하여서 이렇게 한국을 많이 방문합니다. 한국은 너무 살기 좋은 곳입니다. 밤에도 이렇게 밝은 곳은 없습니다. 치안이 이렇게 좋다니 여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하여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국에 대하여 한국에 빠져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얼마 전 기사를 봤더니 서울의 한 비좁고 어두운 다세대 주택의 한 청년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밀린 월세 고지서, 텅 빈 냉장고만이 그 방에 남아있고, 그리고서 너무 고독하고 외롭고 어디든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었다라고 글을 쓰고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의하면 사회에 완전 단절된 채 이렇게 고립되어져 있는 청년들이 지방에서 올라와 이렇게 열심히 삶을 사는 듯한데 점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5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고향에 내려가지도 못한 채 고립되어 있는 삶이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남들이 보는 나는 화려하고 즐거워 보이지만 내 내면의 모습은 너무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잠들지 않는 도시라면 어떤 도시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연 많은 도시 중에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라스베가스의 야경 한번 볼까요? 밤이 되었지만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수만 개의 화려한 네온사인이 빛을 내고 거대한 호텔의 분수소가 펼쳐지고 카지노에서는 잭팝이 터져 한화는 끊이지 않는 한호성의 소리. 사람들은 마치 이곳이 지상의 낙원인 것처럼 그렇게 이곳에서 와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슬픈 도시는 어딜까요? 바로 또한 그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의 호텔 지하 6m 아래에 충격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300km에서 500km에 달하는 긴 수로의 터널, 그 화려한 도시 밑에 이와 같은 수로의 터널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 화려한 중심과 바로 밑에 폭우로부터 사막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지하 배수 터널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서 터널 피플이라고 이곳에서도 또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는가 봤더니 똑같은 도시 안에 위에 사는 사람과 밑에 사는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는데, 그러면 한번 대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도박판이 벌어지고 축제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바로 그 밑 지하 터널에 독거미와 쥐들이 들끓는 암흑 속에 당장 먹을 빵이 없고 한 조각이 없어 굶주리는 절망의 장래 행렬이 이곳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저 사람 너무 멋지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런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참 성공했구나.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에게도 그 마음의 터널에는 어두움과 절망과 낙담이 있는 것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가진 아픔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화려한 세상이 보여주는 이 민낯,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의 도시 이름은 나인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입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즐거운 곳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도시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 도시를 만들 때는 이곳은 정말로 아름다운 곳에 살기를 원했고 이 아름다운 곳에 모두가 즐거움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나인성에, 즐거워야 할 그 도시성에 한 여인의 피 맺힌 울음소리와 그리고서 죽음의 행렬을 뒤따르면서 이와 같이 통곡과 슬픔의 소리, 그리고 죽은 청년의 시신을 메고 이와 같이 달려가는 행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이 도시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움을 꿈꾸고 모두가 즐거움을 꿈꾸지만 보여지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퍼사의 사진처럼 우리는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까? 모두가 저마다 특별함을 나타내고 싶어서 제가 지방의 도시를 가봤더니 직갈시도 아니고 특갈시도 아니고 행정복지 특갈시, 그렇게 이름을 붙인들 정말로 그 안에 복은 복지가 있고 행복하고 특별한 도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로 아름답고 즐거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우리는 늘 듣게 되는 말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어두움과 공고가 멈추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인성 성문 앞에 절망의 행렬이고 죽음의 행렬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역시 모두가 다 인생을 보면 무거운 간을 들고서 그 행렬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모두가 그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무한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 이 생망이라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미래를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채 희망마저 놓아버리며 절망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따뜻해야 할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단절되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속으로 상처와 불안이라는 굳은 시신을 메고 모두가 말하지 않을 뿐이지 묵묵히 자기의 간을 메고서 그렇게 죽음의 행렬로 아름다운 그곳에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점점점 그렇게 죽음의 행렬에 묶여서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듯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절망의 걸음을 멈출 수가 없는 듯합니다. 아무리 일찍 일어나 이와 같이 땀을 흘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올라간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절망의 칸을 메고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눈물과 체념의 행렬 한복판에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는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 14절에 봤더니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자들이 서는지라.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은 시신이나 간에 손을 대는 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부정의 상징인 간에 손을 대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기꺼이 주님은 당신의 손을 더럽히시더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죽음의 행렬 앞에 서서 죽은 간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청년은 그렇게 끝날 인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간 위에 손을 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가난에 숨기고 싶은 상처와 부끄러운 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간 속에 주님은 스쳐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와 같이 꼭꼭 숨겨둔 그 간 위에 주님은 거룩한 손을
얹기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죽음의 행진은 비로소 멈춰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개입은 무례한 침범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절절한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남의 첫 번째 신은 내 인생의 행렬이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집스러운 행진을 멈추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그와 같은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이와 같이 간을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산을 가로막으실 때 왜 방해하느냐, 항의하는 대신 주님 저를 멈춰 세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내가 주의를 지키며 주의 전에 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절망의 행렬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도 이와 같이 기쁘고 즐거운 듯하지만 실제적으로 너무나도 힘이 드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이 자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멈춰 세우신 그곳에 이제 곧 생명의 새 역사가 시작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와 같이 주님의 그 공동체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주님, 죽음의 행렬을 멈추신 주님은 외쳤습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리라. 일어나라. 당시 간 속에 누워있는 청년이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청년은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귀가 있지만 듣지를 못했습니다. 심장이 있지만 뛰지 않는 심장으로 심장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내가 있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신 아닙니까? 아무리 소리쳐도 들을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그 상태, 주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멀쩡히 살아 숨쉬고 돌아다니는데 영적으로 간 속의 청년처럼 싸늘하게 죽어 있는 영적인 시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생존을 위하여 이와 같이 도시 안에 있지만 죽은 시신처럼 떠돌아다니는 무기력한 영혼들이 그 간 속에 누워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 어떤 위로나 설득도 훈계가 이 죽은 영혼들의 길을 이와 같이 영혼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이와 같이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고, 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무것도 아닌 그와 같은 죽음과 같은 그곳에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저의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혈기왕성한 저였습니다. 혈기왕성했지만 늘 언제나 내 안에는 분노와 열등감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이와 같이 좋은 말을 하면 비판하기부터 먼저였습니다. 내 마음엔 날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간절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러나 어쩌면 내 마음에는 이와 같이 죽은 시신처럼 남의 소리도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봤을 때는 늘 언제나 내 중심으로 판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이었지만 어느 날 그 순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 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이와 같이 듣지 못하는 영혼이 듣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질 때마다 이 땅에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여러분 무엇을 말했겠습니까? 본문에서 주의 말씀이 임하자 멈췄던 심장이 요동쳤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자마자 싸늘했던 핏줄이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청년이 눈을 뜨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앉아 입을 가졌지만 말하지 못했던 그 입이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임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체념의 언어가 찬송의 언어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죽겠다, 끝났다, 이생망이다. 여러분 이런 절망의 언어가 이와 같이 주님을 만나고서 만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이 터져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영적으로 죽어 예배 자리에 송양처럼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뜨거움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 살아난 이후 예수님은 그 청년을 데려다가 그의 어머니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이 아들은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와 같이 자신의 미래이자 생존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청년을 단지 살려놓은 데 그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무너졌던 일상을 복원시키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빼앗겼던 삶의 소망을 고스란히 다시금 그에게 돌려주었던 사건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죄와 절망의 속에 처참하게 깨지고 흩어졌던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일터,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으시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간 속에 싸늘하게 식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까? 기도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외칩니다. 낙심의 간에서 일어나라, 우울의 간에서 일어나라, 절망의 간에서 일어나라, 무기력의 침상에서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여러분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던 우리의 입술이 열려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아름다운 이 공동체 안에서 즐거운 찬송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말하는 것을 본 나인성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16절에 봤더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움은 공포 영화를 볼 때 느끼는 무서움이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과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압도당하는 거룩한 경외감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나 인생의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래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생존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래 행렬을 따라다니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하자 창조주를 향한 거룩한 경외감으로 온 성이 가득하게 되었고 진정한 아름다움과 행복한 삶을 이들은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려워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미래가 두렵고 건강을 잃을까 두렵고 사람들에게 뒤칠까 두려운 것은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압도된 이들의 입에 무엇이 터져 나옵니까? 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들은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지요. 그들 앞비 중 한 사람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이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봐라, 상담을 받아봐라, 좋은 약을 먹어봐라, 복지 정책을 늘려야 한다. 물론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이 불안과 고독과 초조와 어둠의 굳어짐의 인생의 본래의 모습을 이와 같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절망을 끝내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은 우리의 근본적인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 인생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했습니까? 우리가 장래에 누가 나를 돌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나 인생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돌보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면서 어떻게 불쌍한 가부에게 이런 비극을 주셨을까?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고 예수를 만난 그 순간 이들이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면서 하나님이 돌보셨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이 돌보셨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인생의 이름에 걸맞는, 나 인생은 아름다운 곳이고 이와 같이 즐거운 곳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런 아름다운 곳에 즐겁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이와 같이 사업을 확장해도 즐거운 곳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에 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죽음의 행렬이 끝이 나고 절망의 행렬이 끝이 나고 다시금 주님이 만나는 인생마다 죽었던 것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눈이 열려지고 주님의 손이 임하는 곳에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영원한 이와 같이 돌보심의 역사가 있음을 보고 이와 같이 우리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한 주간의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중에 정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했는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으로는 이와 같이 생산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각오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머무는 곳이야말로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기에, 아름답고 여러분이 있기에 즐거운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